신약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대한민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지금까지 노벨 문학상을 16번이나 받아서 세계 제1위 문학상 수상 나라입니다. 부럽습니다마는 올해는 우리 대한민국이 수상하였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논란 수상 내용을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댓글에도 정치 성향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당황스럽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을 기뻐하고 있지만 또 다른 반대편에서는 슬퍼하는,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 겁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맞다. 이런 분열의 분위기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들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하여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인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셔야 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이 세워졌는데 성경에는 그들의 직업과 성향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일부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부르신 제자들은 어부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다혈질 기질이 많습니다. 불의함 앞에서는 참기 어려운 정의로운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또 다른 제자들 가운데는 레위라고 불리우는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로마의 부역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렇게 부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인물이 있는데요,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헬라어를 이용하여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가나나와 셀롯은 같은 의미로 열심당원을 뜻합니다. 예수님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열심당원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혹자는 열심당원을 오늘날 이슬람권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나 탈레반과 같은 과격한 종교 무장 세력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돈괴를 맡은 자, 회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 성향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판 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3년간이나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들었고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였으며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우리는 12제자들과 달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을까요? 잘 순종했을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대부분 제자들의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해방이 필요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자신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여 천하를 호령할 것이고 로마는 자신들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승천하시는 주님에게까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님,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배고픔이 없는 풍성한 나라, 병자의 치유, 질병이 없고 치유되며 회복되는 나라,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삶의 아름다움, 죄인들을 향한 용서, 용서의 나라, 바리새인과 기득권에 대한 책망, 교만한 자가 올 수 없는 나라, 사랑과 은혜, 평화와 용서의 나라가 임한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듣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든지 그 나라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어른 차별이 없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전쟁과 다툼이 그치는, 싸움이 그치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나라입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 모두가 즐거워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그 나라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독립에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를 정치 성향으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가 되게 하셨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열되고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제자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만드시는 나라는 썩어지고 무너지고 격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있는 혼란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 이 사랑과 이 힘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간인 공생의 3년여가 끝날 무렵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3년여 동안 함께 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시 고대 로마 제국 안에서 주라고 하는 이 말은 제우스 신과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어떤 인간이나 종교의 창시자에게 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시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어의 마시아흐,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대행하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실 분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베드로의 인생을 엄청난 변화와 고난의 경량 속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나 제우스 같은 거짓된 주들이 기세를 펼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나사렛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일은 박해와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며 증거하는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비로소 이제 하실 일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심과 부활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살아왔던 모든 방식,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더 이상 돈과 재물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집중하였고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성만찬을 하면서 빈부격차 없이 남녀 차별 없이 떡을 떼면서 예수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포식자였다면 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의 살과 피로 이웃을 살리는 나라였던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주님께로부터 칭찬은 받았는데 책망이 없는 교회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이런 교회가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책망 없이 칭찬받는 교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능력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작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규모 면에서도 작았을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이 노예층이거나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중에 있었던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수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부유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재정이 넘치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규모가 갑자기 커져서 1부, 2부, 3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고 계셨습니다. 또 이 교회의 특징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을 통하여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뒤를 따르는 교회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단의 모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늘 작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움츠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우리는 너무 작아, 너무 힘이 없어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작고 연약한데 이들을 보고 계셨고 아시고 계셨고 지키시고 계셨다는 그 사실에 그들은 가장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열과 나눔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왜요? 주님의 몸 된 교회이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랑 달라도, 나랑 성향이 정반대여도 주님의 교회니까. 누가 교회를 나눌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통해 그래야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위로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그 위로가 세상 가운데 전해지도록 우리가 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싸매어주고 우리가 위로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늘 연약하고 작은 교회를 위로하고 계심에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저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저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물질도 별로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 같아서 늘 너무 부족합니다. 예물도 많이 못 드리고 있어서 늘 부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자를 칭찬하십니다.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받고 계십니다. 사람의 시선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에 순종하며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형편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